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 길을 묻다 다섯 번째 강의, 무너진 기독교 경제 윤리,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허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금 회복하시는 마지막 주의 사역의 정점에 우리로 살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날 이 안식일과 일요일의 문제에 있어서 참된 하나님의 나를 회복하는 이러한 운동을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 이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일의 실제적 삶에 있어서 가장 연관되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원칙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조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펴서 살피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제,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하시고, 또 흰옷을 주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주시고 정금을 주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우리가 예수께 길을 묻다 제 4편에서 그리스도인과 돈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지막 성도의 삶에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몇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이 재물에 관한 성경적 가치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재물과 관련한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는 것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결코 축복이냐 저주냐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주신 도구며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가치관을 정확히 본질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무너진 기독교 경제 윤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교회 안에서 이 경제 윤리의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지를 살피게 됐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오늘 하루의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가지 주제로 시리즈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는 문제, 그 빚 경제,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부동산의 문제, 오늘날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런 문제가 성경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이런 좀 자세한 세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자본주의의 실체, 이 내용이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돈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이 한국 사람들이
OECD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공의 요소로 돈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가장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세계 평균, OECD 평균은요, 43%가 성공의 요소로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OECD 가입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OECD 가입국 중에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69%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69%가 성공의 요소로는 성공의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통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뉴스를 보면 재벌 2세 이야기, 오늘날 재벌들이 수많은 이 돈과 관련한 죄를 짓고 법 재판을 받지만은 우리 있는 말 있잖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말처럼 재벌들이 큰 여러 가지 법의 조항에 따르면 그들이 큰 여러 회의 징역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러한 뉴스들이 곳곳에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돈과 관련한 어떤 추문들, 그리고 돈의 문제로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식을 팔고 죽이는 이런 뉴스는 이제 굉장히 일상적인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로지 그의 생각은 뭐냐면 오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게 대박을 어떻게 터뜨린가. 대박이라는 용어가 아주 사람들의 입에 심심찮게 나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라고 하는 이 대박을 쫓아가는 것. 우리 박근혜 대통령까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 사회에 어떤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고 동경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아울러 1,000조 원이 드디어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해 버렸고, 이러한 빚의 문제와 이 모든 문제는 아주 우리의 뉴스에 아주 이제 매일의 단골 뉴스거리가 돼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가 돈의 노예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독교 경제윤리를 최초로 집대성한 인물이 바로 존 칼뱅입니다. 존 칼뱅. 이 존 칼뱅이 1539년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여기 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경제 윤리에 관하여 성경적으로 칼빈이 이제 풀어놓은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경제관에 중요한 사상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는 1895년에 여기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이 종교학자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이 막스 베버의 사상이 오늘날 현대 이 모더니즘 1798년 이후 시대를 우리는 바로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근대와 현대 시대의 교회의 그리스도인 경제 윤리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학자라나 좀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자본주의가 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가장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질문이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버드 경제학자 어느 누구도 자본주의를 쉽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본주의는 사실 이 돈과 관련한 이 문제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걸어가는, 그리고 자본주의가 걸어온 역사들을 보면 정말 지금까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인간의 탐욕, 인간의 소유하고자 하는,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결합되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위기감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에는 소련의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최근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자본주의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의 붕괴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오는가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자본주의가 어떠한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걸어온 것을 크게 저는 세 가지 시대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5세기부터 18세기로 이어지는 이 시대의 자본은요, 상업 자본이 대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역사를 공부하시면 아시는 것처럼 15세기 이전에 이 전 세계 사회는 농업을 주로 하는 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주로 자급자족, 물물교환의 경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 이루어진 변화는 뭐냐면 콜럼부스라든지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에 의한 새로운 항로가 발견되는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점점 먼 거리로 장사하는 시대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 국가 정책을 중상주의다. 이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상업을 중시한다. 국가가 지금까지 농업을 중시하다가 이전에 여러분 이 중세 스콜라 철학을 보면 중세 스콜라 철학은 농업은 신성한 것이고 상업은 천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을 하게 되면 결국 이거는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다 보면 자꾸 이윤을 얻고자 하는 탐욕의 정신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중세시대 스콜라 철학은 상업 자체를 금기시하고 상업행위를 하는 자를 세리와 일정한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이 그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농업이 바로 가장 정직하고 하늘이 주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삶이다. 그렇게 되었다가 15세기에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면서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에서 진귀한 물건들을 상인들이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문물에 대한 또 새로운 땅에 대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제 욕망이 삭트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국가가 상인들을 후원하고 콜럼부스는 바로 스페인의 왕실의 후원을 받아 선단을 이끌고 인도로 가는 백기를 찾다가 바로 거기에서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역사는 국가가 상업을 중시한 거예요. 중상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장사를 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대세를 이룬 것이 15세기와 18세기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기독교 윤리를
확정한 것이 바로 칼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의 기독교 윤리는 상업을 천시하는 바로 중세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상업 자체가 천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이 능력을 활용하여 돈을 버는 것이 결코 악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상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뱅이 전하면서 이 상업 자본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19세기에서 20세기를 맞이하여서는 이때 상업 자본이 뭐냐 하면 산업 자본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 바로 1770년대에 영국이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870년대에는 미국이 산업혁명을 제2차 산업혁명을 일으키죠. 쉽게 말하면 영국은 전기로 이제 제니가 방적기를 발명하고 전기기관을 발견하는, 그래서 기차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는 길을 열게 되는 것이 영국 산업혁명의 결과였고, 미국의 제2차 산업혁명은 에디슨이 주도하는, 에디슨은 획기적인 전기를 발명해 냅니다. 그래서 전기와 전화라든지 이런 통신의 엄청난 혁명은 바로 미국이 이루면서 19세기와 20세기 역사 속에서 공장이 서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돈을 가진 기업주, 산업을 운영하는 산업자본주의가 융성하던 때가 바로 이 19세기, 20세기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자본론이라는 내용을 통하여 자본주의는 결국 부자만의 이익을 극대하여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는 이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이 자본가들을 축출해야 된다. 이런 이론들이 19세기 유럽 사회를 뒤덮는 가운데 바로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아까 우리가 본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는 19세기 말 독일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그 당시 독일 전 유럽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첨예한 갈등으로 굉장히 홍역을 치를 때입니다. 바로 이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자본주의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이제 그 길을 밝힌 선구자적 사람이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칼뱅과 막스 베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오늘날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사는 21세기의 전 세계는 이제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금융자본은 지난날의 상업자본과 산업자본과는 전혀 다른 돈의 성격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후에 이제 또 우리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서론적인 내용으로 되면서 오늘날 금융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오다 보니까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첨예하게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금융자본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상업자본과 산업자본만 하더라도 빈부의 격차를 80대 20으로 일반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자본은 지금 1대 99라고 하는 이러한 첨예한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지금 21세기 금융자본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독교 경제 윤리에 있어서 지난날에 근본적인 칼뱅과 막스 베버가 얘기한 근본적 기본 이 윤리에 우리가 금융자본이 가지는 문제가 뭔지 그리스도인들이 알 때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빚의 문제, 오늘날 교회도 빚더미 아닙니까? 교회가 오늘날 재정의 문제로 수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최근에 우리는 이 조용기 이 목사 순복음교회를 세운 아주 뛰어난 인물로 알려진 그가 자식과 함께 초라하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아들은 징역 3년 감옥에 이제 수감되고 아버지는 노령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 이 경제 윤리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를 거치면서 이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신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금융자본주의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거대한 예수께 길을 묻다의 이후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 우리가 한국 사회가 왜 이리 병이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OECD에서 발표하기를 한국 사람의 69%가 성공의 요소로 돈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돈과 행복은 무관한가? 라는 질문을 했더니 세계 평균은요 44.2%입니다. 44.2%가 돈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국은 7.2%가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의 사람이 돈과 행복은 뭐하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 사회에 약 4분의 1의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90%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압도적 기독교인들도 돈과 행복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계 평균이 44.2%인데 한국인이 7.2%로 대답하는 것은 이 우리 한국 사회가 돈과 관련한 개념이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굉장히 집착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행복 지수도 떨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이 경제 위기에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데도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처신해야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가장 취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문제가 한국의 이런 상태가 왜 비롯되었는가? 왜 한국이 오늘날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한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왜 부와 관련한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병들어 버렸는가? 그리고 교회까지도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과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겪어야 할 정도로 이 문제를 겪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945년 이후 이제 일제에 해방되면서 기독교가 본물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6.25를 지나면서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주는 게 뭐냐 하면 이 시대에 대부분의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신학자들이 한국 기독교를 영향을 주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미국 사회는 바로 여기 나오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이것을 세계에 설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당시 세계를 주도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겼지만은 엄청난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강대국으로 올라온 것은 바로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두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때 이 기독교 사회를 주도하고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나라는 단연히 미국이었습니다. 왜? 미국은 1945년부터 계속 지나가는 한 3, 40년의 시대를 역사는 미국의 번영의 시대다. 그 당시 미국의 달러가 가지는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문화를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엄청난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도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재림교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두 가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그 당시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운 한국의 풍토에서 주 5일을 선호하는 미국, 그리고 또 미국에서 안식일도 지킬 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는 기회, 번영의 땅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면 거기에서 달러를 벌게 되고 달러가 주는 경제적 풍요가 이제 점점 커질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신학이 한국 교회의 주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빈과 막스 베브가 원래 가르치던 기독교 윤리가 한국 많은 교회에서는 번영의 윤리, 기독교 윤리가 번영 신학으로 변질된 그 영향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돈 문제에 관하여 집착하고 어느 나라보다 병든 상태가 되어버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고, 교회가 이러한 번영의 신학 가운데 오류적인 부분을 발견치 못하고 번영신학이 가르쳐주는 길을 그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기보다 교회도 세상이 가진 문제를 고스란히 함께 안게 되는 이러한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한국 해방 이후 그리고 6.25 이후 한국 기독교의 지나온 역사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저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미국의 채널을 보시면 상당한 채널 가운데 미국에 예를 들어서 100개 채널이 있다면 그 중에 한 10개 채널 정도는 기독교와 관련한 채널들입니다. 거기에 상당수가 목회자들의 설교나 성경 강해를 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저도 간혹 호텔에 잘 때가 있어서 그때 호텔에서 자기 전에 제가 꼭 그 기독교 채널의 한 설교는 이제 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걸 보면서 이제 잠을 청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채널을 차지하는 것이 이 조엘 오스틴의 설교 채널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긍정의 힘이라는 이 책으로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엘 오스틴 목사도 자신의 책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것에 대하여 놀랐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긍정의 힘의 책은 약 25만 부에서 30만 부 정도 팔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 쓴 책으로 여러분 5만 부, 10만 부 파는 건 많이 파는데 25만 부, 30만 부, 그 이후에 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의 여러 책들이 한 서너 종류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오는데 많은 교인들이 이 책을 봅니다. 이 책. 저는 우리 교인들의 집에 가서도 심심찮게 서재에 이 책이 꼽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저는 지금 오늘날 번영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저는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엘 오스틴의 이 긍정의 신학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분이 어떤 자기가 이 부유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느 날 그가 아내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 도중에 해변이 있는 아름다운 해변 이제 도로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해변에 굉장히 아름다운 별장 같은 주택을 보면서 거기서 아내와 여보 우리도 저런 곳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집을 내게 그러한 집을 이루도록 주셨다라는 이러한 설교를 모델로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을 믿음이라는 말로 긍정적 에너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설파하는데 지금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각 사람이 자의적으로 소원하고 상상하는 바에 근거해서 자기가 꿈꾸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낙관적 심리 상태를 믿음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회가 미국에 이러한 번영신학이 들어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미국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국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소망을 성취하시고 그들한 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라는 것이 7, 80년대 미국 번영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에 대한 성경이 가지는 자세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되고 부를 이제 사람들이 획득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은 뭐로 발전되냐면 빚을 내서라도 부를 얻고자 교인들이 빚내어 주식을 사면서 빚을 내어 집을 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두 사람이 살면서도 30평, 40평의 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주 심심찮게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의 여윳돈으로 그 집을 샀느냐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빚을 내어서 그 큰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산다면 아마 15평, 20평짜리 아파트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30평, 40평의 집을 빚을 내어 선호하고 있는 것은 이 집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돈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을
집을 통하여 부를 획득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지게 되고 교회가 빚을 지게 되는 이러한 양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소유 그리고 빚, 부동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서 어떻게 떠나갔는가 그리고 오늘날 금융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금융자본주의가 이루어 놓은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어떠한 재물에 대한 어떠한 거릇된 가르침 사단은 이러한 번영신학과 신자유주의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유혹의 덫으로 이끌고 가는가 이러한 문제를 당분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8장 20절에 잠언 28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 신약 성경의 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 재물의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지금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제로 공부하는 이 내용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